종종 연인들이 넌 내 거야 뭐 이런 식의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죠? 내 거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내 마음대로 할 거다, 이런 말일까요? 아니면 내가 진실로 존중해주고 귀히 여기고 내 마음대로 다루지 않고 당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겠다, 이런 걸까요? 끝없이 더 갖고 싶어하는 욕망 덩어리 인간이 사람을 두고 넌 내 거야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 그 어떤 사람도 또 다른 사람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되고요. 사장이 직원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킬 수는 있어도 사장이 직원을 소유하는 것 아닙니다. 주인이 종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부모도 자식을 내 것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내 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그 누군가를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순간 불행해지고 문제가 생겨나는 겁니다. 자식들도 보통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다가 자식의 미래를 망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원래 우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하셔야 우리를 제대로 지켜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우리가 제대로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신자의 정체성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자는,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 자기 것인 교회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보다도 우리의 창조주시요 구원자시며 완벽한 보호자이신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온전한 주인이 된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이 없을 줄 믿습니다. 책임지지도 못할 사람이 다른 사람을 두고 넌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가장 마음 따뜻해지는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본이 하나님께서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또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주인이 되셔서 천지 만물을 소유하시는 그분은 천지 만물과 시간과 공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기도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 소유주, 즉 주인 되심, 다스리심, 주님의 주님 되심을 믿는 자들이 바로 기독교인들이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을 찾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먼저 목자가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요. 왜 찾을까요? 잃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기 거니까입니다. 10드라크마 중에 잃어버린 1드라크마를 찾는 아들이 나오는데 왜 찾아요? 자기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두 아들 중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유는 아버지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잃었다는 것은 잃지 않은 그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이고, 찾는 이유는 잃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 핵심은 바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된다. 주님의 주인 되심, 주님의 주님 되심,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출발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전부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는 교회를 향하여 마지막으로 그러나 너희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라고 하셨는데, 이 말씀조차도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이후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여러 번 보셨지만 한 번 더 같이 합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십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족속, 모든 민족과 열방이 다 하나님이 것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당연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또 했을까요? 다 내 것이라고 하고 이스라엘 너도 내 것이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는 사실을 이스라엘도 잊고 있었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이 자기들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소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인류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이 마치 자기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족속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온 우주의 창조주시고 소유주이시고 통치자라는 사실을 그들이 먼저 경험하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게 하려고 이스라엘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때에도 기적적으로 건져내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갖가지 주님의 지키심,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해서 온 열방으로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합니다. 출애굽기에 보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몰랐지 이게 아니라 세상이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이었던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미 지금 출애굽해서 홍해도 건너고 만나와 메추라기도 경험하고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지만 특별히 너희가 많은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온 열방을 창조한 창조주요 소유자이지만 열방이 다 나를 떠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창조한 창조주요, 인류를 사랑하여 구원할 구원자요, 보호자요, 내가 온 열방의 주인임을, 온 열방의 소유주임을 알도록 하려고, 그들이 알게 하려고 너희를 택했다.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특별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의 소유된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지 너희가 먼저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나의 소유된 백성인 너희를 통하여 온 열방도 내가 그들의 창조주이고 그들의 구원자이고 보호자라는 사실을, 그들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도록 해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망각하고 떠나버린 모든 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만을 특별히 택하여 당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책임지고 구원하고 내가 책임지고 끝까지 지켜줄 것이고 끝까지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보다 더 중요한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소유임을 분명히 경험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제외한 모든 열방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도록 하게 하려고 너희들이 특별한 내 소유가 되었다. 온 열방으로 하여금 창조주요 참소유주신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가 되라는 사명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유된 백성을 어떻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 열방으로 알게 하려고 갖가지 기적 표적을 보여주시고 홍해도 건너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도 하시는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지 그냥 이스라엘을 놀래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소유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열방에게 하나님을 알려줄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했는데 그들은 불순종, 교만, 우상 숭배를 일삼으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 선지자들을 거듭거듭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네 인생의 주인이 네가 아니다, 우상 찾아다니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43장에 보면 1절에 야곱아,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창조주요 소유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기에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는 이 동사가 페리에 포이에사멘, 포이에오가 만들다 이런 뜻인데요, 내가 지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내가 지어 소유한 나의 백성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지어 내가 소유한 백성, 왜 그렇게 지으셨다고요? 나를 찬송하도록 하려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도 말씀하셨고 23절에 21절에 또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2절에 보니까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았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한 적이 없는데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 사지 않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하나님을 수고롭고 번거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지명하여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예배하라고 모인 성전에서 마당만 밟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율법을 주셨지만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 쫓아다니면서 자기 욕구를 채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유됨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지도 않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악으로 하나님을 괴롭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임재하여 예배 받으시겠다고 하신 그 성전이 파괴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다윗 왕조도 무너뜨려지게 하셨고,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실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고 사명을 주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종말에 참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실패했던 아들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아들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했는데 그 예언대로 약속하신 예수님이 오셔서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참 성전인 신령한 집,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친히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 했죠. 그 돌은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과하는, 사람에게는 버림바 되었지만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그 돌 예수를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그 산돌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생명을 주는 산돌 반석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똑같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반석, 거치는 돌이 되어 걸려 넘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참 이스라엘이요 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육신의 혈통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 어떤 족속이라도, 그 어떤 민족이라도 택하신 족속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며, 그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는 모두가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반석 되신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오늘 말씀대로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페리포이 에신, 아까 나왔던 그 단어를 그대로 베드로 사도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라고 말씀하실 때처럼, 이제 이스라엘을 대신한 교회를 향하여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하시면서 교회를 향하여,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책임지다,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특별히 값을 치르고 산 나의 특별한 소유다, 내 것이기에 내가 지키고 보호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지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할 때 소유가 된 이 단어는요, 페리포이의 시인 이 단어는 특별히 값을 주고 샀다,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할 때 사용하는 단어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제 성전 재건을 독려할 때 하신 말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뭐라고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을 알고 새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면서 예수 안에서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 같이 내가 그들을 새 백성 교회를 아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던 겁니다. 모두 다 주님의 소유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을 자들이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값, 생명값을 치르고 사신 바 된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택하신 족속, 거룩한 민족, 제사장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선교를 하고 목회를 하다가 이제 떠나기 전에 밀레도 섬에 그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죽음으로 말미암으면 목회자들을 불러놓고 권면하는 말씀을 했어요. 이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삼가라, 조심하십시오, 절제하십시오, 자신을 잘 컨트롤하십시오. 왜냐하면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목회자로 삼고 하나님이, 같이 할까요? 시작.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교회를 목양하는 자가 당신들인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잘 삼가십시오, 절제하십시오, 기분대로 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 즉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히 보살피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아들을 좀 이렇게 키워달라고 부탁을 받으면 함부로 안 하잖아요. 오히려 남의 아들은 남의 거라고. 근데 내 아들은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하면 그 문제 있는 거죠, 사실은. 근데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 거는 없고 이 성도들이 바로 다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소중한 존재니까 니네들 소유물처럼 하지 말라고 목회자들에게 말한 겁니다. 이 똑같은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한 내용에 보면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지난번에 밀레도 섬에서 했던 그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같이 할까요? 시작.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피값으로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그만큼 소중한 존재라고, 그래서 주님이 책임지고 지키고 보호하실 존재이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는, 교회에 속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그리스도에게 부침받은 지체된 성도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소중한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누가 하시는 말씀이라고요? 너를 사랑하는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이사야의 말씀을 그대로 만든 찬양이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또 이 교회 공동체는 소중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는 것이지 사람이 교회 지키는 거 아니에요. 힘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지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들에게 오늘 베드로전서 말씀에서는 너희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교회가 주의 소유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었듯이 교회만 주님의 소유란 말이 절대로 아니죠. 왜 교회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까? 모든 열방과 세계가 다 이미 주님의 소유인데 굳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그의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시는 이유는 교회를 위해서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열방으로 하여금 그들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그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임을,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려고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것, 이거 큰 감사와 격려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인 거예요. 모든 세상은 당연히 창조주 하나님의 소유이고 또 하나님의 소유여야 하는데,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완전히 내팽개쳐져 있는 그들, 잃어버린 그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이 원래 그들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외에는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누가 누구를 소유하고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줄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사명의 말씀, 소명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우리뿐만 아니라 그 누구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을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한다면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교회의 복된 모습을 통하여 온 세상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보여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주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말씀을 듣고 우리 또한 주님의 것임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아들 생명값 치르고 우리를 구속하실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신 것을 안다면,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것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반응이 뭐겠습니까?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그만큼 자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값지게 여기시고 귀히 여기셔서 특별한 소유다라고 하는데, 이거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잖아요. 내 몸 내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중히 여기셔야 하는 겁니다. 자기를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중한 자신을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주인께 맡겨드리고 그 주인께서 뭘 원하시는지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나를 소유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나를 소유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그 누구의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나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분이 좋으신 하나님이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면,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 주님이 반드시 끝까지 책임지고 지키실 것을 믿는다면 내가 쓸데없이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요, 내 마음대로 안 될까 봐 염려하잖아요. 내 관계가 어떻게 될까 봐 염려하잖아요. 내가 주인 됐을 때 하는 염려들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주인이라면 내가 할 염려가 아닌 것이죠. 그런 염려는 하지 마시고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어떤 뜻에 순종해야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지금 순종할 일에 순종만 하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담대하고 확신에 찬 삶을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복된 일, 가장 안전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아름다운 삶은요,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가 책임지고 멋지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확인하고 내 주인께 온전히 순종하여 주의 말씀에 매 순간순간 그분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드러내어서 교회만이 아니라, 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도 하나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는 데 쓰임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이 교회의 주인은 정말 하나님이시군요 하는 것이 드러나도록,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음을, 그 누구도 교회를 소유할 수 없음을 성도 개인의 삶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야, 교회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구나,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구나 하고 열방이, 세상이 알게 하라는 거예요.
책임질 능력도 없는 인간이 더 가지려고 하고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하면서 이 세상의 평화가 다 깨어지고,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서로 권리 주장하다가 고통과 아픔과 분쟁이 생겨난 거잖아요.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만이 교회의 온전한 주인 되심이 잘 보여진다면 세상이 우리 주인도 하나님이시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를 누구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으세요? 교회가 목사의 것으로, 교회가 유력한 장로의 것으로 여겨진다면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가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쳐서 헌금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또 한 교회에 평생을 헌신하여 목회했다고 해도 목사가 그 교회를 소유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헌금 많이 하는 장로가 교회에 무슨 지분을 갖는 것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목사 장로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 어떤 교회는요, 민주적 교회 정관을 제정해야 한다 하면서 교회가 주님의 것이 아니라 마치 평신도 모두의 것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혹 잊게 만드는 민주적 정관이라면 그건 아주 또 다른 잘못으로 가는 겁니다. 실제로 민주적 정관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이 자신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도 않은 성도들에게 똑같이 한 표의 권리를 줘서 교회를 좌지우지하게 만든다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가 되겠습니까? 사조직이죠.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 눈에 지금 우리 교회는 누구의 것으로 보입니까? 교회는 예수의 보혈로 사심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 교회의 주인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공동체로 인해서 생겨난 많은 사람들, 그리고 건물, 그리고 재정, 그 갖가지 것들은 모두 다 주님의 것이지 결코 사람 중에 몇 사람이 소유할 수 없고 그것을 교인들의 n분의 1로 나누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목사가 양무리들을 자기 소유인 것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그 사람들, 성도들을 통해서 자기 유익을 챙기려고 하고 교회를 기업 운영하듯이 운영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고 교회가 자기 소유인 것처럼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바로 싹군이고, 아니 도둑놈이 되는 것이죠. 주님의 것인데 사람이 소유하려고 하면 그게 바로 도둑놈이죠.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의 우리가 수고를 알아주고 그들이 오직 목양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협력하는 것은 아주 귀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한 목회자라도, 아무리 헌신을 많이 하고 재정에 보탬을 준 장로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하거나 교회의 지분 행세를 하는 것은 청지기가 주인 노릇하는 아주 잘못된 일인 겁니다. 우리는 아무도 주인이 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종을 주인처럼 받드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한동안 한국교회에서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하면서 주의 종님께서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웃깁니까? 종놈이지 무슨 종님이에요. 종이 주인 행세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목사를 비롯한 교회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철저히 믿고 신뢰하면서 교회는 오직 주님의 것이요 주님이 인도하십니다라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온통 소유욕에 불타서 뭐든지 자기가 갖고 싶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야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성도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은 가지려고 하지 않네,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자유롭고 평화롭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으면서 많이 가진 우리보다,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권리가 없으면서 권리를 많이 가진 우리보다 왜 더 풍성해 보일까, 도대체 이유가 뭐지? 라고 의아하게 해야 그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싶죠? 하고 싶으냐고 물어서 그렇게 하냐고 물은 게 아니고, 그렇게 하고 싶으시죠? 네, 그렇게 합시다. 교회를 통하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역을 보면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의 자유와 기쁨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아이고 우리보다 왜 이렇게 더 하나님 믿는다면 왜 이렇게 안다라고 그래? 아이고 뭐 그 얼마 좀 가졌다고 안 뺏기려고 저렇게 애쓰고 있어. 많이 세상에서 가진 사람들 눈에 적게 가진 우리들이 그걸 뭐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소유이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사람이 사적으로 소유하면 몇몇 유력한 사람에 의해 교회가 좌지우지되면 그 순간 교회는 세상의 놀림거리로 전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은 땅바닥에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내 교회인데 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심하고 그 생각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라는 말을 우리가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라는 말은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가 속해 있는 신부산 교회이고 우리가 그 공동체의 일원으로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지 그 교회가 우리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유 개념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처럼 50년이 넘어가게 된 교회들 중에는 부모님으로부터 출석하기 시작해서 평생을 한 교회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지금 이 정도의 교회가 되기까지 남달리 많이 헌신하고 수고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귀히 여기실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몇 년부터 교회 다녔는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 교회에 있었는데 나는 청년의 몇 기인데 지금 그런 기수 말하지 않는데 옛날에 뭐 그런 거 가지고 우리 청년의 몇 기인데 제자훈련 나는 뭐 2기인데 3기인데 특별히 더 오래 또 더 많이 헌신한 것 귀한 일이지만 그건 내가 받은 복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목소리를 더 크게 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예배를 어떤 스타일로 드려야 됩니까? 교회 사역은 누구 취향대로 돼야 됩니까? 오래 교회 다닌 분들이 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내 취향이 아니라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해야죠. 고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불신자를 향하여 또 나중에 믿게 될 분들을 위하여 항상 문을 열어두고 그들이 언제든지 들어와도 친밀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평소 하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늘 쓰는 표현들을 하는데 이제 막 들어오신 분이 보면 내가 쓰지 않는 용어를 쓰고 내가 모르는 표현을 하고 내가 모르는 역사 얘기를 하면요 그들과 우리 사이에 간격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냥 편히 하는 말이 전통이 되고 관습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나 관습이 성경과 상관이 없고 주님의 복음과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는 일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도 모르게 좋아서 하는 일이죠. 뭐가 나쁜 마음으로 하겠어요?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예수 믿을 분들, 믿지 않는 분들을 의도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 나도 모르게 하는 말들이 다른 이들에게는 불편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던 대로 내 관습대로 내 스타일대로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새로운 영혼들,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 저 불신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늘 염두에 두고 주님께 집중해야 그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어야 교회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주님의 것이요 모든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또 우리 다락방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통하여 더 가지려고 소유욕에 불탄 자들, 그래야 자유하는 줄 알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자들로 하여금 그것이 아니라고, 갖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소유되면 진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세상이 알게 하는 그런 성도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었다. 내가 지키고 보호하겠다. 내가 책임지겠다. 듣기만 해도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말씀인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주인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심을 드러내시려고 교회를, 저와 여러분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그 누구를 향해서도 넌 내 거야, 이건 내 거야, 이건 내가 가질 거야 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누구도 그 무엇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그 누구도 우리를 소유할 수 없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소속되지 마십시오. 그 대신 고백하십시오. 따라합시다. 저는 주님 겁니다. 나는 주님 거라고 고백하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의 소유입니다. 책임질 능력도 없으면서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아이들이 뭘 주면 자꾸 내 거야, 내 거야. 어릴 때부터 다 그러잖아요. 근데 줘봤자 잠깐 갖고 놀다가 또 어디 뒀는지도 모르고 다 망가지게 하고 버리면서도 끝까지 자기 거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게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어린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있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아야 하는 겁니다.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알아서 할래요 그러지 마시고, 아멘, 감사합니다, 저는 주님 겁니다, 정말 주님이 저를 소유하시니 제가 너무 감사합니다, 마음이 놓입니다, 주님이 가장 복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께 맡겨드리고 위탁하고 그분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직도 자신의 주인인지 누군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이웃들, 아직도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다가 욕심의 종 사단의 종이 되어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바라보십시오. 그들에게 우리의 참된 소유주,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유일한 주인이 주님이심을,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우리가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많이 갖지 못해도 오히려 우리가 그런 것 갖고 있지 않았기에 더더욱 주님이 주인 되신 것,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이 더 잘 보여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라도 내가 좀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동서들하고 만나도 안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다 잘 되는데 믿는 내가 안 되니까 이리가 복음이 증거되겠습니까? 주님, 복음 증거를 위해서도 저를 잘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다 잘못된 얘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면 그들이 다 죽기로 돌아올 것 같으세요? 정말 복음 증거하고 싶어서 그럽니까? 아니면 아파서 그러고 배고파서 그러고 힘들어서 그러고 자존심 상해서 그러는 겁니까? 주님 앞에 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몸이 불편하세요? 지혜가 모자라십니까? 가족들 중에 아직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어서 예배드리러 오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분 계십니까? 자녀 가운데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이 많아서 세상 살기 힘들 거라고 여겨져서 걱정되는 자녀가 혹시 없습니까? 가난하고 배운 것이 부족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도 의지할 데가 없고 아무도 나를 변호해 주지 못할 것 같은 상황 속에 계십니까? 이런 부족함 때문에 주님의 주인 되심이 선포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사탄의 꾀임입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것들은 주님이 주인됨을 선포할 수 있나요? 오히려 많이 가진 것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없는 것 때문에, 소유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갖지 못했지만 주님이 우리의 소유주라는 사실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어요. 저들은 많이 소유했는데도 불안하고 뭔가 걱정이 되고 앞에서 잘난 척하고 행복한 척하는데 사실은 그 마음에 주님만이 채워져야 될 그 공허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처럼 갖지 못하고 누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부러워할 만한 평안함과 기쁨과 감사함이 있다면,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약한 자를 강하게 들어쓰시고 일부러 지혜 없는 자를 들어쓰셔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함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약함 때문에 주님을 더 선포하고 내가 주의 것이라고 고백하는, 그래서 멋지게 주의 소유됨을 증거하며 온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을 고백하게 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어제 일, 내일 일, 꿈과 희망, 아픔, 기쁨, 소망, 모든 계획 다 주님 겁니다. 진정으로 주의 것이라고 고백할 때에 주께서 우리를 더 복되게 하시고 세상도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 오직 나의 주인 되신 주님만 찬양합니다. 기쁨의 제물에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들이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람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주님의 교회는 세상이 주목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 주목하는 교회. 세상 눈에 화려한 겉모습 우리 주님 눈에 중심이 중요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주님이 머리 되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갈등과 분쟁과 문제, 어려움, 이유는 가만히 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맘대로 안 된다고 내 고집하다가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왜 화를 내세요? 왜 분노하세요? 소리를 왜 질렀습니까? 돌아보세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방식으로 왜 믿지 않냐고, 내 스타일대로 왜 안 합니까? 내 취향대로 안 합니까? 내 취향, 내 스타일이 아니라 주님의 스타일, 주님의 취향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합니다. 제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사용해 주십시오. 내 인생도 우리 교회도 주님의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히 보여서 욕심에 쩔어 있는 세상 사람들이 소유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의 소유됨으로 복을 받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교회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문제, 고통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아픈 분들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너무 가난해서 힘든 분들 좀 부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세요. 너무 아프다고, 너무 배가 고프다고, 또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고. 그런데 주님, 제 주인 되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주께서 가장 필요한 대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소유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누구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나도 나를 소유할 수 없고 나도 아무도 소유할 수 없고 주님이 우리의 소유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주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더 가지고 더 챙기고 더 빼앗으려다가 하나님 싸움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갈등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의 소유됨으로 주의 소유된 교회가 됨으로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됨으로 세상에 주님의 소유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임을, 주님의 주신 가장 귀한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한 백성들, 무서운 주님이 불쌍하게 해주시고 주님이 그들을 사로잡아 주시고 손잡아 주시고 떼어주셔서 이겨주시고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도 스타일을 맺지 않고 하나님, 주님이 주인이시고 고백하는 사람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의 말씀을 주와 공연을 모두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억만 죄악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났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고 우리를 소유해 주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사탄의 종이 되어 사탄의 하수인 노릇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다시 주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의 소유주 되시는 주의 뜻에 온전히 기쁘게 즐겁게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더 가지려고 더 누리려고 권리 행세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아무도 누군가를 소유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고 우리 모두가 주께 속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상 앞에 하나님이 소유할 때 가장 복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도, 교회, 우리 사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